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며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주의 전을 찾는 믿음의 백성들을 기억하옵소서. 연약하고 상한 심령이지만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은혜와 힘과 용기를 얻게 됨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가운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63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오늘 또 예배하는 자를 기뻐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푸르른 희망의 5월,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총 속에서 새 힘과 용기를 주시고 순교의 피가 흐르는 주님의 제단에 나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로 인하여 절망과 좌절 속에서 죽어야 마땅한 저희들을 크시는 총과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어리석어서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의 구속의 은혜보다 하나님과의 신령한 사귐보다 세상의 유혹과 물질에 치우쳐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싹과 같은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진실로 어린이들이 주님의 계명과 법도에 따라 양육받게 하시고 죄악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모들이 자녀들을 자신의 소유로 착각하거나 자녀들을 자랑거리로 삼아 부모의 욕심을 만족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동일한 인격자로 대할 수 있도록 생각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공포에 떨게 했던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어느 정도 안정세를 가질 수 있도록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두가 좋은 지도자와 의료진, 봉사자의 희생과 헌신이 더하여 불편한 가운데서도 한마음 한뜻으로 정부 방침에 잘 따라서 협력한 국민 모두의 아름다운 성과라고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아직도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으며 속히 백신이 개발되어 역병이 퇴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무너진 모든 일, 예배, 경제, 교육 등이 정상으로 회복되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진리로 충만케 하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빛과 향기를 나타내며 소금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의 하나님, 이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 단에 세우신 정승훈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며 여호와의 의로운 해가 떠올라 병이 물러가고 영혼이 고침받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고 무너진 가정들이 회복되며 선물로 주신 자녀들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어 강건한 삶으로 이어지고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43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5월입니다. 가정의 달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부활의 능력이 죄와 환경을 이긴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임하여 있고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신 성령님께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서 죄와 환경을 이기도록 역사하신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귀한 모든 성도님들, 성령을 의지하여 부활의 능력으로 죄와 환경을 이기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가만히 있고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능력이 알아서 이겨주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반드시 변화를 가져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을 믿은 오늘 우리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변화는 사실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요, 죄에게 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에서 죄를 이기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에게 쳐서 육적인 것에 매일 수밖에 없던 그런 존재에서 이제는 육체를 이기는 영적인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경에 매일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이제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믿고도 이런 변화가 오늘 우리들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도 모른 채 늘 죄에게 지고 육체에게 지고 그리고 환경에 매여서 아무런 능력도 없이 살아갑니다. 이것은 원수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소유하게 된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무력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도록 속이는 것이 원수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로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누릴 수가 없어요. 결국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별반 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만드는 거죠. 억울하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변화를 깨달아야만 오늘 우리는 온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확신하게 되어야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해성교회 성도님들이 원수마귀에게 속지 않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를 이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들에게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적인 것들에 매여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확신하고 내게 일어난 변화를 깨닫는 사람은요, 자신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주변까지도 변화시킵니다. 내가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요, 진정으로 내 삶에서조차도 이 변화가 눈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될 때에 우리의 주변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참으로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사람을 바꾸는 방법. 정답은요, 내가 바뀌는 겁니다. 상대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니까 나랑 관계하고 있는 상대방도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배우자를 변화시키려고 애를 쓰거나 자녀를 변화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게 잘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왜 안 변할까요? 그렇게도 바꾸고 싶은데 왜 바꿀 수 없는 걸까요? 사람마다 살아온 삶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 삶의 과정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특별히 성장기 때에 받은 이 특별한 경험들은 사람의 성품을 결정짓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장기에 혹시라도 받은 상처가 크면 클수록 성품을 형성하는 데 너무 큰 영향을 줘서 이것은 누구도 바꾸지 못하는 아픔이 됩니다. 이걸 바꾸려면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어릴 때 이런 아픔들이 나를 이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었구나. 이 사실을 스스로 깨달아야만 바뀔 수가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이것을 지적하면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를 내고 반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경우를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들 거의 대부분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상담하면서 남편을 그렇게 바꾸고 싶어하는 아내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성공하지 못해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절대로 내 마음대로 양육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녀가 어릴 때에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는 영향력은 정말 엄청납니다.
누구도 부모보다 더 강한 영향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이 그 누구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모들 가운데는 자녀를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려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100% 실패합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속은 그게 아닙니다. 부모에게 거역하지 않으려고, 부모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 정작 자신이 원하고 기뻐하는 것들은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자녀를 존중해주고 믿어준 경우에 자녀들이 정말 건강하게 자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사업에 성공하는 것은 분명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의 내면입니다. 그리고 자녀의 신앙입니다. 내면이 건강하고 신앙심이 깊은 자녀가 진정으로 성공한 자녀입니다. 세상적인 성공도 이러한 내면적이고 신앙적인 성공이 밑받침되어 있어야만 진짜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해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이야기할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내면적으로 건강하고 신앙적으로도 성숙하며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1장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하매니. 오늘 본문인 이 디모데후서는 디모데후서라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예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낸 거예요. 바울 사도와 디모데의 관계는 매우 특별했죠. 동역자였고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아들로 부를 만큼 친밀했으며 무엇보다도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에게 있어서 영적인 스승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바울 사도가 밤낮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스승 만나기가 쉽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바울 사도가 쓴 서신서들 중에서 한 사역자에게, 그것도 두 번씩이나 편지를 보낸 경우가 디모데를 제외하고는 없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애정이 담겨져 있는지 디모데 전후서를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간적인 애정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이 디모데를 가르치고 또 격려하고 세워주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내면이 강하고 신앙적으로도 성숙하고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이와 같은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스승, 영적인 멘토와의 만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고등부였을 때에 저희 교회에 한 선생님 부부가 있었어요. 이 선생님 부부는 잠깐 저희 교회에 계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오셨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동안 만났던 선생님들하고는 참 달랐어요. 겨우 1, 2년 정도 함께 했을 뿐인데 이 선생님들은 열정이 넘쳤고 항상 모든 대화가 신앙적이었어요. 그 선생님들의 입술을 통해 세상적인 얘기를 듣지 않았어요. 늘 사랑으로 저희를 대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시간을 많이 내주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영적인 체험도 하게 되었어요. 바로 이 선생님들께서 이끌어 주셨던 덕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경험들이 있고 난 이후에 저는 그때부터 제 신앙생활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할 수 있게 됐어요.
기도 생활도 할 수 있게 됐어요. 미래에 대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엎드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목회자가 되기로 결정한 것도 고3 때였어요. 선생님 그 부부와의 만남이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된 거예요. 디모데에게 있어서 바울 사도와의 만남은 제가 그 선생들을 만났던 그 만남보다 사실은 더욱더 강력한 거예요. 디모데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지을 만큼 강력한 것이었어요. 바울 사도와의 만남을 통해 바울 사도와 함께 선교하기 시작했고, 목회자로서 한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가 되기도 했고, 바울 사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디모데의 인생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성도 여러분, 좋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일은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좋은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인생 최대의 축복이에요. 나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나의 삶의 중심을 잡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런 분을 만난다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복된 거예요. 제가 해성교회에 와서 들은 중에 많은 분들이 여러 이야기들을 해주시는 가운데에 제 귀에 반복적으로 자주 들렸던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가장 성도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우리 역대 목사님들 가운데에 김판복 목사님이셨더라고요. 김판복 목사님께 좋은 영향을 받으신 분들은 오늘 디모데가 만난 것과 같은, 바울 사도를 만난 것과 같은 그런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받은 영향이 지금까지도 이어져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끌어 가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만남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선한 영향을 주는 그런 만남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이런 만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영적인 멘토와의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멘토와의 만남, 이것이 첫 번째라면 오늘 말씀 속에서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자,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서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다들 짐작하실 겁니다. 바울 사도는요, 디모데의 믿음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유는 디모데의 믿음이 단순히 디모데 개인의 믿음만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외조모인 로이스의 믿음과 어머니인 유니게의 믿음 가운데서 자랐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 사도가 확신하고 있는 것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이 바로 디모데 속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당대에 예수 믿는 것도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의 믿음 가운데 태어나 성장하여 예수 믿는 것은 더욱더 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후대가 우리의 믿음의 영향을 받고 더욱 강건한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라고 소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항상 제 자신을 생각합니다. 저는 저의 할머니와 저의 아버지의 믿음이 제 안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외할머니와 저의 어머니의 믿음도 제 안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희 할머니를 기억해 보면 살아계실 때에 매일 아침 식사를 마치시고는 지팡이를 짚고 30분을 걸어서 교회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오전 내내 기도하시고 돌아오셔서 점심 식사를 하셨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외삼촌이 목사님이셔서
저처럼 교회 사택에 사셨습니다. 그래서 외할머니는 항상 새벽에 교회 문을 여시고 밤에 문을 잠그셨습니다. 언제나 교회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두 분은 모두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그렇지만 저의 신앙의 뿌리셨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와 통화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 제가 전화를 자주 드리지는 못하지만 어머니와 통화하면 항상 신앙적이고 영적인 대화를 한참 동안 하곤 합니다. 어머니는 저의 신앙의 멘토이고 동역자입니다. 서로 기도 제목을 말하고 부탁합니다. 어머니의 기도와 영적인 가르침이 없었다면 오늘 저는 지금의 제 모습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부족한데 이런 신앙의 뿌리가 되신 분들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은혜를 누리고 감히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저에게 살면서 가장 감사한 일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뿌리를 주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늘 염려하는 게 있습니다. 저에게는 자녀가 넷이나 있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바로 제가 저의 자녀들에게 저희 할머니와 어머니만큼의 그러한 영적인 멘토가 되지 못할까 하는 것입니다. 할머니와 부모님은 제게 이와 같은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셨고 지금도 저를 위해 기도하시며 영적인 말씀으로 저를 격려해 주고 계시는데 나는 제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조바심이 있습니다. 그간 돌아보면 부족할 때가 너무나 많았는데 언제나 믿어주시고 기도해 주셨던 것을 떠올릴 때마다 나는 내 자녀에게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스스로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해성교회 성도님들이 로이스와 유니게 같은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디모데를 보십시오. 2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목회자가 되어 섬기고 복음을 들고 전 세계를 다니며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된 것이 누구의 덕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바로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이 디모데 속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은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다, 변화된 사람이다 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와 환경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나아가 주변까지도 변화시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변화된다면 오늘 우리의 자녀들까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믿음이 좋을 수 있지만 우리의 자녀는 그 믿음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변화되고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성품이 변화되고 삶의 태도가 변화되어야 오늘 우리의 주변이 변하고 우리의 배우자가 변하고 우리의 자녀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손주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밤마다 자기 전에 우리 막내에게 기도를 안 해주면 혼이 납니다. 끌어안고 꼭 기도해 줘야만 잠을 잡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손주들, 우리 자녀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거나 가슴을 꼭 안아주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없으면 전화를 해서라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서 디모데처럼 믿음 안에 굳게 서는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적인 멘토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믿음의 본이 되는 이 로이스와 유니게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가정에서 잘 안 된다면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 있는 개인 기도실에 와서라도 여러분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동시에 더 특별하게 우리 교회의 이 기도실에 오셔서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가 더 강력히 응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 기도하면 더 응답이 잘 된다더라, 이런 소문이 좀 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 함께 주의 전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고 응답받고 승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간증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한 것이든 그 어떤 기도의 제목이라도 기도가 쌓이는 곳에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복된 가정,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여,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깨닫지 못해서 변화되지 못하는 분이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서 그 능력을 확신하며 죄를 이기고 육체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며 주의 은혜를 찬양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자손들이 디모데와 같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 같은 이 영적인 멘토도 만나게 해주시고, 오늘 그들의 부모로서 또한 그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신앙의 그 뿌리가 되고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믿음의 그러한 선배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들을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에 정말 이와 같은 아름다운 만남과 영향력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모든 자녀들이 정말 주 안에 굳게 서가는, 내면이 강하고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풍성하며 우리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세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69장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음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적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적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어린 주인을 맞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로이스 같고 유니게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깨어 기도할 때에 그 믿음이 자손들에게 유전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영적인 멘토를 만나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몸과 마음만 드린 것이 아니라 예물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역사와 영광을 위하여 이 예물이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늘의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우사 더 많이 감사하고 영광 올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해성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에서 쓰러지는 성도가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굳게 설 수 있도록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이 더욱더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또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넷째 주일이면서 동시에 총회적으로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다른 때와는 다르게 올해 어린이 주일에는 어린이 주일 분위기가 나지는 않지만 이럴 때 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들의 손주들을 축복하며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숙제를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 손주들 자녀들 전화라도 하셔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한다, 축복한다 꼭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이 아니고 숙제입니다. 하실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이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5월 5일 내일 모레까지 이 거리두기가 진행이 되고요. 오늘 아마 총리가 무슨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교회의 모든 모임이나 집회 일정들을 저희가 다시 논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가 또 여러분에게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사용하였던 교패를 제가 신방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많이 낡고 또 변색되고 떨어진 데도 계시고,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교패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필경대에 비치해 두었습니다. 가정당 하나씩입니다. 하나씩 가져가시기를 바라고요. 붙이시기 조금 곤란하신 분들은 교육자들한테 부탁하십시오. 저희가 따로 깨끗하게 잘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여신도의 총회가 주관해서 원래는 이 바자회 때 판매할 목적으로 미리미리 좀 준비되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된장과 미역인데요. 이제 바자회를 올해는 취소하였기 때문에 그냥 평상시에 이미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판매합니다. 그러나 평소 때보다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겠다고 가격을 책정해 주셔서 된장과 미역을 여러분들께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년부 선교 사업을 위해서 올 초에 이
차 판매를 교회 2층 로비에서 했었습니다. 성도님들이 많이 협력해 주셔서 수익금이 주보에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 선교지에 있는 아이들에게 학용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차 판매를 진행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선교지도 이제 뭐 이 학용품을 지원하기보다는 당장 생필품을 지원하는 게 더 급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수익금 전액을 선교 물품, 특별히 생필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차 판매에 협조해 주셔서 이렇게 선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또 이렇게 선교 물품이나 후원하기 위해서 진행될 때 여러분들이 또 기도하고 협력하는 마음으로 많이 섬겨주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또 선교 현장에서 아름답게 퍼져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배 참여 시 사회적 거리두기 오늘도 잘 실천해 주시고, 지금까지 저희 교회는 정말 모범적으로 잘 실천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신 분들도 너무나 모범적으로 잘 협력해 주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잘 협력해 주시고, 조금씩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더 완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맞게 여러분들 잘 협력해 주시고 평소에 여러분 건강 잘 관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부 예배 시에는 이제 차량을 다시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운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정기 재직회는 당분간 우리가 모이지 못하겠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을 재직회에서 꼭 결정해야 될 때는 모이겠습니다만은 그동안 한 달 동안 어떠한 내용들로 진행되어 왔는지, 또 혹은 재정적으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우리가 한 번에 모아서 재직회를 진행할 수 있게 될 때에 그때 한 번에 진행하도록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군입대 소식이 많이 있습니다. 내일 이원빈 청년이 입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제대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청년들에게도 건강과 사랑으로 함께해 주셔서 군생활들도 잘 마치고 또 미래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한 주간도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들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히 모든 예배들이, 모임들이 다 회복되어서 영적으로 굳게 서가는 우리 해성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분간 계속해서 공동식사는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196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손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그들에게 로이스 같고 유니게 같은 믿음의 뿌리가 되기를 소원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디모데와 같이 영적으로 굳게 서게 될 우리의 사랑하는 자손들 위에, 우리 해성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전세계 퍼져 복음 전가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